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주제는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그 2장의 말씀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부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는 유기체적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또 각 다양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2장의 전반부로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그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또 확실하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이 말은 원래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아테네 아폴론 신전에 이렇게 입구에 써있던 글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서 이제 되게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신전에 누가 산다고 믿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거기에 산다고 믿었겠죠. 그 신들과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결국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들은 영원히 사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다.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리가 이제 시작된다고 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지만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할 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온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순교자고 또 성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무슨 교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음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거기서 진리가 출발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제를 파악할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1절과 3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그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과거에 진노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절에서 3절에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죠, 바울의.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죠. 신분 상승한 거예요. 이거보다 큰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다 현재보다 좀 신분이 상승하려고 그러고 우리 경찰에서는 계급이 상승하려고 다 거기다가 온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의 어떤 신분 상승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분 상승을 이미 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신분 상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신분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분을 상승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8절과 10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 아멘. 인간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단절됐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는 거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 단절됐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우리는 죽었다 그래.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해석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허물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하기도 하고요.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 생각 속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고 죄는 직접 실행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빈센트라는 사람은 허물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고 죄는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게 이제 의미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결국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만든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심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 신앙이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그 세 가지를 세상 풍조.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떠난 죄악된 세상을 마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제 마귀라 그랬는데 이 유태인들은 이 세상이 3층 구조로 돼 있다 그래요. 땅의 1층에는 우리 사람이 살고요. 2층에 여기 하늘에는 마귀가 살고요. 3층의 그 하늘에는 3층 천이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마귀가 산다라고 2층에 마귀가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세상의 문화와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치관을 잡아가지고 욕심을 또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1절과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계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살리셨다. 그리고 6절 중간에 보면 일으키셨다. 그리고 6절 끝에 앉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중생했다 그러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죠. 우리 영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으키셨다. 이것도 역시 이제 부활과 더 나아가서 이제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앉히시니, 예수님을 어디다 앉혔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장차 우리의 미래도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직 거기에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세 단어가 우리를 살리셨다, 부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구원의 과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올라가 신분이 상승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는 구원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장차 미래에 앉을, 종말에 재림 때 앉을 그 구원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칭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자녀된 신분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 8절과 10절에서는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군데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나중에 종말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현재 있어요. 그러나 아직 종말에 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육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도 그렇고 현재성과
그리고 또 미래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단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영지주의자나 구원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덕적인 삶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 합쳐져야 돼.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을 너희가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선은 사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가장 큰 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선을 당연히 행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산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미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이제 하늘 보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앉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앉히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았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종말이 안 됐고 재림이 안 하셨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쫓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람도 있고 구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둘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믿음.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산경찰서 윤동규 성도님 인도하신 분인데 얘기를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믿고 싶은데 안.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게 이제 수동적이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다. 근데 또 납득이 안 가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선물 안 받은 사람은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목적은 확실합니다. 목적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그 복음성가 찬양 Why Me Lord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정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제가 말했죠. 왜 예정하셨는지 아무리 해도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목적에다가 나면서부터 그 맹 있는 자 예수님이 고치셔서 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님 때문에 맹인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뭐 해서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늘 겸손하면서 목적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의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답게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